우리 지난주부터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의 현장을 봤어요. 사도행전은 부활의 증인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어떤 기적에 관한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이런 기적들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구나. 할렐루야.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겠구나. 그것을 찾는 이야기가 아니라 부활의 증인들이 생명을 뛰어넘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우리는 그 말씀들을 확인해 보았고요. 이제 2장의 말씀을 지난주부터 들어봤어요.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 봤고 이번 주 한 주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의 현장은 과거이며 현재이며 미래입니다. 과거의 역사적 사건이기도 하죠. 사도행전은.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현장에서 목격하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강림 사건이 있음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많은 유대인들에게 뛰쳐나가 말씀을 전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고 그 예루살렘 교회가 전 세계로 퍼져나간 일은요. 누가 지어낸 동화가 아니에요. 이건 역사입니다. 역사. 여러분들이 세계사를 공부하면 다 공부할 수 있는 내용이고 역사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4대 성인이 누구죠? 4대 성인. 공자, 예수님. 다들 마스크 쓰고 일부러 마스크 쓰고 대충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마호메트 그렇죠. 공자, 맹자는 아니에요. 맹자는 아니고요. 공자랑 예수님이랑 또 고타마 시타르타 그리고 마호메트 이렇게 4명이 4대 성인으로 불립니다. 근데 이들을 왜 4대 성인이라고 부를까요? 이들은 역사 속의 인물인 거예요. 여러분들 신화 속의 인물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좋아하는 영화 마블 영화에 나오는 로키니 아니면은 포세이돈이니 이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런 신들은 4대 성인이라고 부르지 않죠. 제우스나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이런 신화 속의 신들은 4대 성인으로 불리우질 않아요. 왜요? 그들은 그저 누가 지어낸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4대 성인으로 이 4사람을 꼽는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역사 속에서 실존하다 간 사람들인 거죠. 공자가 역사 속에서 실존하다 갔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은 없죠. 만약 난 그거 못 믿겠다고 하면 그 사람은 뭐라 그래요? 좀 돌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마호메트나 고타마 시타르타나 모두 다 역사 속에서 실존하다 간 인물들이에요. 누구 또한? 예수님 또한. 역사 속에서 실존하다 가신 분이라는 거죠. 또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12제자 그리고 예수님께 배운 그 수많은 제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목격하고 자신들의 생명을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누가 지어낸 동화 속의 이야기 안데르센 동화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 속에 실제하는 이야기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과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역사의 사건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한 뭐예요? 현재 진행형이죠. 좀 가슴이 뜨거운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지금은 우리가 어디를 살고 있다? 사도행전 29장을 살고 있다. 사도행전 28장은 끝났지만 아직 그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부활의 증인들의 이야기는 진행형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의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사도행전 29장이라는 CCM 찬양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시간 가운데서도 이 사도행전의 사건들이 일어날 사건들임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은 지금도 여전히 진행형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끝나더라도 우리의 삶이 끝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지 않으실지라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은 세상으로 나아갈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사건은 과거이며 현재이며 미래의 사건인 거예요. 과거에 어떤 일어났던 일로 그쳐서는 안 되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주에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성령 강림 사건의 본질적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런데 창세기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명되었으나 죄로 인해 죽은 자들이 되었음을 확인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지으시고 무엇을 불어넣으세요? 생기를 불어넣으시죠. 네페시라는 생기를 불어넣으시죠. 그 뜻이 호흡, 바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인간들이 뭐가 돼요? 생명이 되죠. 근데 인간들이 죄를 짓게 됩니다.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죠.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어서 수많은 인생들 앞에 자신들이 군림하려고 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너희들이 이제 죽은 자가 될 것이다.
나의 뭐가요? 영이 영원히 너희를 떠날 것이다. 그 영이 뭐예요?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했습니다. 루아흐. 이게 루아흐라는 뜻이 가지고 있는 의미 또한 호흡, 바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생명되었던 자들에게 죽음을 선포하게 되는데요. 그들에게 다시 한번 성령이 부어질 것임을,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것임을 어디서 예언하십니까? 요엘서에서 예언을 하시죠. 그래서 요엘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영이 다시금 부어질 것이다. 그래서 나의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고 늙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젊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런 예언을 요엘서에서 등장을 시키시죠. 요엘서에서 예언했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하나님의 영이 다시금 부어질 것이라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확증하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확증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와 주셔서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내쉬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성령을 받으라 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생명되었던 인생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되었던 자들이 죽게 되었는데 그 죽었던 자들에게 다시금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들 삶 가운데 다시금 무엇을 불어넣으실 것을 약속하세요? 생기를, 호흡을 불어넣으실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그 요한복음 그 장면이라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머지않아 뭐가 임할 거라고 얘기를 하세요? 성령이 임할 거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 성령께서 오늘 성령 강림, 그 2장의 현장에 강림하시는 거예요. 아멘. 강림을 하시면서 인간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생명이 되는 거예요. 다시 산자가 되는 거예요. 죽었던 자에서. 그래서 성령 강림 사건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다시 우리가 생명되었음을 선포하는 사건이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이 되게 하신 그 역사적 현장이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것이죠. 완벽하게 요약했죠. 여러분들 이것만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 강림 사건이 가지는 의미는요, 바로 우리가 다시 산 자가 될 거예요. 다시 생명이 된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고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어떤 막 기적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성령이여 나에게 임하여 좀 나에게 권능을 주옵소서, 나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몇 시간이고 기도하는데요. 여러분들 그 기도하는 모습들 가운데 수많은 그 고백 가운데 그 본질적 그들의 메시지 가운데 뭐가 있어요? 자신들의 탐욕이 있어요. 내가 좀 우월해지려고, 내가 좀 높아지려고, 내가 조금 더 이 땅에서 나은 삶을 살려고. 성령이여 나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삶에 가져오시고자 하는 진정한 은혜와 축복은 다시 생명되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의 삶에 부어지는 거죠. 그래서 신약의 성령님이 표현된 그 단어가 뭐예요? 푸뉴마죠. 푸뉴마라는 단어조차도 호흡, 생기, 바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찾아보았던 그 말씀들을 요약을 했어요. 이제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가지는 그 은혜와 축복의 의미를 몇 가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이제 공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자, 우리 오늘 여기서 성경을 굉장히 집중해서 잘 봐야 돼요. 수많은 시간 동안 많은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오해하고 있는 장면이 이 장면 속에 들어있습니다. 아마 사도행전 2장 이 말씀은요,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거의 100번 가까이 설교를 들으신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오해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헬라어로 뭐라고요? 푸뉴마. 여러분 이 정도는 좀 외우는 것도 좋아요. 아주 중요한 단어니까. 푸뉴마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푸뉴마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바람, 호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쉽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 바람처럼 임하신다, 이런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쓴다고요. 그래서 우리 아까 드렸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그 찬양에도 보면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런 표현들이 있다고요. 물론 이제 그분의 의도를 알겠어요. 성령님께서 강하게 임재하여 주기를 원하는. 근데 우리가 집회나 기도원 같은 데 가면은요, 막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임재합니다 하면서 막 바람을 보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임재하시는 게 아니세요. 오늘 성경을 잘 보세요.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뭐가 있어요? 소리가 있는 거예요. 바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푸뉴마? 바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 호흡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 생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바람 아니야? 성령님은 그렇게 바람처럼 바람을 훅 불면서 이렇게 다가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기도하면서 뭔가 바람이 확 부는 것 같으면 성령이 나에게 임재하였구나. 이런 착각들을 가진다. 저도 그랬어요.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막 기도하다가 무언가 따뜻한 바람 같은 게 불어오면 주여 성령님 나에게 임재하셨냐? 이런 착각 속에 빠졌다. 히터 튼 건데. 히터 튼 건데 성령님께서 나에게 임재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우리 성경 속에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요. 성령님께서는 소리로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여러분들 바람의 특성이 뭘까요? 소리가 나요. 세밀함이죠. 세밀함. 바람은요 어디에나 들어갑니다. 바람이 못 가는 데는 없어요. 무소부재죠. 바람은요 쉽게 얘기하면 공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공기가 흐름에 따라서 그걸 우리는 바람으로 느끼는 거예요. 공기가 없는 곳이 있나요? 공기가 없는 곳은 없어요. 여기서도 제가 이렇게 손재주를 하면 공기가 이동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바람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바람은요 그 무소부재한 그런 능력과 함께 또 뭐가 있냐면 세밀하다는 것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각자 세밀하게 찾아갈 수 있는 힘이 바람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그 본질적 의미는 어디에 있어요? 소리에 있어요. 이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진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누가 오시면? 성령께서 오시면 모든 각자의 인생 가운데 세밀하게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님이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바람이 임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시원하다, 따뜻하다 이게 아니라고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세밀하게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말씀 전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요. 그 증거를 누가 계속 증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계속 증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시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야. 성령님이 오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라고 얘기했던 그 장면 속에서 예수님이 가장 많이 증거했던 이야기가 성령이 오시면 나를 드러내고 나를 전하게 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셨다고요. 자,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14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6절이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을 보내세요. 성령님은 그래서 철저하게 누구를 증거하시는 분이냐면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무엇을 하신다고요?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다 흩어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 곁으로 모여요. 하지만 그들은 아직 힘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아직 능력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여전히 숨어서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가 모여서 함께 기도에 힘쓰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 120명이 열심히 기도하기, 오로지 기도에 힘쓰기 시작을 하자 그곳에 성령님이 임하죠. 그러자 그들이 무엇을 깨달아요? 그동안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이야기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죠.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절기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맥주절이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거기에 나가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어부 아니야? 저 사람 무식한 사람 아니야? 근데 어떻게 저런 거 저렇게 전하지? 저런 걸 어떻게 알고 있지? 저 사람이 저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말보다 뭐가 앞서는 사람? 행동이 앞서는 사람. 화가 나면 에잇 하고 한 대 때리는 사람. 분노하면 귀를 자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근데 그 베드로가 그가 예수님께 들었던 모든 것을 깨닫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강림의 은혜라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게 되시면 무엇을 깨닫게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준 모든 말씀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뭐가 들리는 거예요? 셈이라는 소리가 들리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한 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 자,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십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아멘. 성령님을 표현할 때 꼭 붙는 수식어가 있어요. 그게 뭐죠? 진리의 성령님이. 진리의 성령님. 왜요? 성령님이 오셔야만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을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니까요. 그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13절에 중반부에 보면 뭐라고 돼? 그가 너희를 뭐라고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근데 성령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전부 다 누가 이야기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이야기한다고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님께서 오셔서 바람을 여러분들에게 불고 뭔가 그 바람에 넘어지고 바람 때문에 일어나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성령님의 주된 사역이 아니라 성령님은 여러분들의 귀에 무엇을 들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부활하셨는지 그 말씀, 그 진리, 그 복음을 우리한테 들려주시는 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의 강림은 숨겨졌던 말씀의 회복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오시지 않았던 그때에는 우리는 어떤 자들? 죽었던 자들, 죽은 자들, 생명이 아닌 자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죠. 죽은 자에게 아무리 떠들어도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죽은 사람들에게 아무리 떠들어도 그 죽은 자들에게 우리의 목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지 않죠. 마찬가지예요. 죽은 자들에게 아무리 떠들어봐야 하나님의 말씀 들리지 않습니다. 워킹데드예요. 워킹데드. 걸어다니는 죽음들이에요. 걸어다니는 죽음. 그러니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무리 떠들어도 세상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아요. 누가 오셔야만 돼요? 성령님이 오셔야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여러분 무슨 간절함을 가지고 찬양합니까? 우리의 간절함은 그거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소서. 내가 사는 자 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산 자로 살아가고 소망을 품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의 만남을 그렇게 소중히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이죠.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인간이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데 용서받지 못할 죄가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얘기하셔도 돼요. 성령 회방죄와 성령 거역죄. 그건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너무 단순하죠? 성령님을 거역하고 성령님을 회방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거죠. 그건 용서받지 못할 죄인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욕하고 비판하고 그런 사람들도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면 그 삶이 바뀌어요. 깨닫습니다. 요즘 그 인터넷상의 댓글들을 보면 아주 막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요.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요. 교회를 향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짜증났던 댓글이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이기적이야. 다 이기적이니까 이럴 때 자기들만 생각하지. 신천지나 교회나 다 이기적인 건 똑같아. 누가 이렇게 댓글을 달았는데, 우와, 열이 얼마나 많든지 밑에다 글을 쓰려다가 참았어요. 써봐야 소용이 없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의미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참았어요. 근데 우리에게 전해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타적이세요. 세상에서 가장 이타적인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그분을 닮은 사람들이고. 근데 왜 기독교가 이기적인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자신을 버리고 약한 자들을 섬기고, 그렇게 교회는요 세상을 바꿔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왔어요. 근데 어디다 대고 이기적인 소리가 합니까? 근데 그 소리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요 공감을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보여왔습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들이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왜요? 죽은 자들이니까.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까.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성령님의 강림 사건은 그 모든 숨겨졌던 말씀, 그 비밀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다시 한번 살아나서 우리의 귀에 들려지는 그런 사건임을 오늘 말씀 가운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 절 더 찾아봅니다. 2장 3절 말씀부터 찾아봅시다. 2장 3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입니다.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자,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그동안 많은 오해를 해오고 있었어요. 자, 오늘 성경을 한번 자세히 봅시다. 뭐라고 나옵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는 모습이요 마치 불의 혀처럼 임하였대요. 무언가 각 사람에게 무언가 어떤 눈에 보이는 형상화된 어떤 영향력들이 임하여지는 것들이 보였다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보였어요? 불의 혀처럼 보였어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또 착각을 해요. 성령을 받으면 뜨겁다. 성령님은 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받아. 옛날 기도원 가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불. 저도 집회 때 그렇게 하시는 옛날 목사님들 많이 봤어요. 불. 주여. 그리고 막 가슴이 뜨거워진다. 나 가슴이 뜨거워요. 어떡해요. 막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기도하다 이런 사람들 많이 봤을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불의 혀처럼 임한 거예요. 불이 임한 게 아니에요. 불이 임한 거예요. 성경 속에서는 불에 관한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불은 거룩한 거예요. 불은 우리를 태우죠. 그러니까 왠지 성령님은 불이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면 우리가 새로워져야 될 것 같은 거죠. 모든 게 태워져야 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불이여야만 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속에서 보니까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불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불이 아니세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를 하고 받아들였죠. 성경 속에서 불이 상징하는 바는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 말씀의 현장이요, 출애굽기에 정확하게 나타나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말씀 속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네, 성경 찾는 것 좀 도와주고 오세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공독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자, 2절 같이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딸내미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가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니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시니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자, 우리 성경 말씀 속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는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으로 자신을 계시하고 계세요? 불꽃으로 계시를 하고 계세요. 3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어디 안에서요? 불꽃 안에서. 근데 이 불꽃은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적인 불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타지 않은 거예요? 떨기나무가 타지 않은 거예요. 물리적인 불, 그러니까 우리가 손을 댔을 때 뜨거운 물리적인 불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상징성을 가진 불로서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또 한 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9절이에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9절이요. 제가 봉독합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등장을 하세요? 18절에 보니까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강림하시라는 거예요. 아까 모세를 만났던 그 첫 번째 장면에서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그 장면에서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장면에서도 하나님은 뭘로 나타나세요? 불로 나타나세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나온 불의 혀같이 갈라져서 사람들에게 임하였다는 것은 정말로 그들에게 어떤 뜨거움이 임하여서 오우 나 견딜 수 없어 뜨거워 이게 아니라 무엇을 상징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누구에게? 각 사람에게 임하여 왔다는 것이죠. 임마누엘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 강림의 본질적 메시지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허락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그 집회 중에 유명했던 한동안 사람들을 굉장히 미혹했던 집회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빨 금리빨 바꾸는 집회였어요. 유명했어요. 실제로 그거를 경험한 사람들이 나 이빨이 금리빨로 바뀌었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만나보지 못했어요. 그 사람들을. 이 금리빨을 좀 확인했으면 조금 좋았을 텐데 그게 벗겨지는 건가 안 벗겨지는 건가 한번 긁어봤으면 좋았을 텐데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한동안 굉장히 많이 유행을 했었어요. 근데 금리빨 돼서 뭐 할 건데요? 사람들이 거기에 엄청나게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빨이 금리빨 되는데 왜 모여들었을까요? 이유는 너무 단순하죠. 탐욕이죠. 성령님을 그 자리에서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고 성령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무엇을 채우기를 원한 거예요? 탐욕을 채우기를 원한 거예요. 내 삶에 어떤 불필요한 것들이 내 삶에 의미 없는 것들이 금으로 바뀌기를 원하는 거예요. 무언가 내가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더 나은 삶을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빨을 금리빨을 만들어준다더라. 우와! 그리고 몰려든 거예요. 그게 무슨 성령의 역사예요. 성경 어디에 성령님께서 금리빨을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는 얘기가 성경 어디에 있냐고요. 그런데 왜 모여들어요? 수많은 집회에 수많은 기도원에 사람들이 왜 모여들었어요? 나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아야 돼. 뭐가 해결되려고요? 내 망해가는 사업이 회복되려고. 대학 못 간 내 자식이 대학 좀 가게 해주려고. 시집 못 간 내 딸이 시집 좀 가게 해주려고. 제가 기도원 가서 제일 많이 들었던 간증 설교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어떤 못생긴 여자가 있는데 하나님께 이런 거 드려서 열심히 하나님 섬겼더니 멋지고 잘생기고 장동건처럼 생긴 돈 많은 남자마다 행복하게 살았대더라. 이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가. 그런 사람들은 박수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성령님께서는 잘생긴 사람 만나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지도 몰라요. 우리에게 십자가를 허락하실지도 몰라요.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깨달아가라고요? 예수님을 만나라고요. 하나님의 인재를 구하라고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우리의 탐욕을 누구에게 적용시키고 있어요? 성령님에게 적용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쉽게 얘기하는 거죠. 성령님을 친구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친구시죠. 우리와 대화하시죠. 우리와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길 원하시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미예요? 성령 받아. 성령 받아. 성령 받으면 잘 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가 허락되죠. 그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죠. 은혜라는 거예요. 이빨이 금리빨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탐욕을 성령님에게 적용시키지 마세요. 우리의 탐욕을 예수님에게 그 십자가에 적용시키지 마세요. 세상의 탐욕을 채우라고 우리의 욕망을 채우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다시 생명이 되게 하셔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이유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라는 것이죠. 저기 한 절 더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사도행전 2장 4절.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봉독해 올립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네. 성경 속에서요, 언어가 우리 안에
혼잡하게 된 사건을 기록한 장면이 있죠. 이게 어디예요? 창세기 11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한번 그 장면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장면인데 제가 왜 찾아서 읽을까요?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에게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기 위해서 찾아서 읽는 겁니다. 11장 1절에서 9절이에요. 창세기. 자,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정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의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지금 이 장면이 무슨 장면입니까? 노아의 홍수가 있고 나서 8명의 노아의 가족들만 살아남죠. 그리고 나서 그 노아의 가족들이 점점 땅 가운데 가득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아졌죠. 근데 그들 기억 가운데 무슨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인간들을 다 멸했던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요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시키고 있는 중요한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3절 초반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서로 말하되. 자 4절 초반부에 보면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또 말하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요 장면을 좀 등장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그들이 서로 뭐가 되고 있는 거예요? 말이 통하고 있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죄를 짓고자 하는 이야기를 누구에게? 서로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탑을 쌓습니다. 탑을 쌓는 이유는 뭐예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하지 못하게 하자. 하나님과 우리가 대적을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그들이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어를 혼잡하게 하세요. 여러분들 언어가 혼잡해지면서 이 땅에요. 인간들이 각 나라로 흩어지게 언어가 통하는 사람끼리 흩어져서 모이게 돼요.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언어가 흩어진 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요?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다른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해요. 뭐가 들어와요? 인류 역사 속에 전쟁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평화는 깨졌죠. 자, 우리가 서로 말해서 이렇게 하나 되고자 했던 그 모습들 가운데 이제 더 이상 인간들은요 그 평화를 누릴 수 없고 무엇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이 됐어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이 됐어요. 나와 말이 통하지 않는 어떤 존재들이 우리를 쳐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인간들은 에덴에서 쫓겨나는 그 순간부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수치 가운데서 살아가기 시작을 했고 모든 공포 가운데 살아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더 심화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들의 언어가 흩어져 버리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임하시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제자들이 나와서 방언으로 설교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각 지방에 흩어져 있던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던 디아스포라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면서 각지로 흩어지게 되는데요. 그 각지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였는데 그들이 한 언어로 듣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누구의 설교를? 베드로의 설교. 베드로가 뭘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언어. 사람들이 귀에 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하나로 묶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그들이 하나가 되고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3천이나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의 공동체가 가지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연합이죠. 연합을 하게 돼요. 무엇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를,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하나됨을 회복하게 되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 일어나는 기적과 우리 안에 허락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회복입니다. 회복. 잃어버린 말씀을 회복하게 되죠. 잃어버렸던 생기를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을 하시겠죠? 잃어버렸던 생기를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하나됨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잃어버렸던 두려움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을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기적과 역사라는 거예요. 이빨이 금이빨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방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영적 이상 현상들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내가 누군가보다 우월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에게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게 되고 그래서 다시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자녀, 다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거예요. 다시 왕이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것이 성령 감동의 역사라고.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임재하는 것은 누구의 주권하에 달려 있습니까? 예수님의 주권하에 달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뭐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봐야 소용없는 거 아니야?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구해봐야 소용없는 거 아니야? 꼭 뭐 예수님의 주권하에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는 거잖아.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돼요. 그게 인간의 인본주의적 사상에서 나온 발상들인 거예요. 뭐야?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거야? 이 인본주의적 발상이 우리를 겸손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오로지 무엇입니까? 오로지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겸손히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 교회가 여러분 성령 받으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라고 강제로 억지로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죄인된 우리의 마음을 이끌고 엎드리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자였습니다. 내가 이기적인 자였습니다. 내가 교만한 자였습니다. 내가 더러운 욕심에 사로잡혔던 자였습니다. 내가 음란한 마음에 사로잡혔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선택 조건은 그거예요. 근데 그게 싫은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설득시켜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예정론이 뭐야? 왜 우리를 창세 이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대? 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려? 거기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답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무엘서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주권과 섭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섭리는 뭐다? 잊어버리셨어. 뭐다? 예수님의 주권과 섭리는 신비다. 신비다. 그걸 어떻게 인간이 규정을 합니까? 왜 이 사람들은 유기하고 이 사람들은 선택했습니까? 왜 이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고 이 사람에게는 성령님께서 강림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그거요. 신비예요.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거, 우리의 몫이 뭐예요? 우리의 몫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진리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들을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있는 것,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것, 그 모든 것은 전부 다 뭐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아니요. 그것은 전부 다 뭐다? 신비다. 잠깐 가만히 계시 계속 틀린데 그것은 뭐다? 은혜다. 누가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은혜인 거예요. 은혜.
그래서 그 어떤 누구도 자신의 공로를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인본주의적 사상을 가지고 사람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자꾸 오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오류가. 그리고 그것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려고 하니까 자꾸 신학이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이해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자들을 창세 이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의 구속 언약 가운데 이미 정해졌다. 그럼 난 포기하면 되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영혼이 걸린 문제니까. 천국과 지옥이 걸린 문제니까. 우리의 몫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성령이 나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고 우리의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성령님의 말씀을 깨닫고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인생들이 유일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고백은 은혜에 대한 감사인 것이죠. 아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깨닫고 오늘부터 성령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며 성령님과의 교제에 나의 삶을 드리며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의 삶에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죽었던 내 인생이 다시 살게 하여 주시고 내가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성령님께 구하고 엎드리고 날마다 기도에 오로지 힘쓰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